자, 오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 살고 계시는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주사랑교회 파송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최바울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저는 다 차단하셨구나. 늘 잃어버리고 살고 어. 무시하고 사니까 9,999가지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안 채워지니까 늘 항상 번민 속에서 어둠 속에서 돌아가네 주님의 곁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 부르신다면 네. 저는 하나님에게 달려갈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대로의 네. 어떤 그릇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네. 저희들이 이제 어둠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그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2014년도 네. 9월 달 정도까지 그럼 사실은 뭐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빛의 세계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 안 지금 됐습니다. 해가 보이시는데요. 샛별입니다, 샛별. 아, 샛별. 아. 예. 그래서 더 밝게 보이시는구나. 네. 그러면 어둠의 그 세계에 계셨을 때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뭐 어둠의 세계를 쫓아가는 네. 네. 늘 부모 이야기도 잘 안 듣고 네. 네네. 항상 그 궤도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쭉 살아왔죠. 네. 예. 아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둠의 세계 그러면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전과도 있고 근데 교도소에서도 이제 몇 번 들락날락하고 이제 네. 뭐 그렇게 표현되는데 네. 그 죄목을 보면은 이제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예, 예. 뭐 절도 뭐 아니면은 뭐 사기 그다음에 폭력 뭐 이런 건데 어느 쪽이었어요, 목사님? 거의 이제 주먹 쓰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싸움을 잘해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도둑질 이런 건 안 합니다. 그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요? 또 이렇게 가난하고 네. 또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이셨어요? 예, 예, 좀 저는 대한민국 3대 패밀리 안에 가장 세다고 하는 쪽에 그 말하면 우리는 휘사라고 하는데 아, 네. 예, 그 휘사에서 가장 센 휘사의 1급 참모였죠. 네.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름도 바꾸셨어요. 제 이름 개명했습니다. 네네. 저기 지금은 최바울 목사님이셨으면 예, 예. 그 전에는 예, 어떤 이름이셨어요? 최만호였습니다. 최만호. 호. 최만호가 예, 최바울로 됐어요? 예, 네. 1만만자 호경호자인데 네네. 40가지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예, 9,999가지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안 채워지니까 네. 늘 항상 번민 속에서 어둠 속에서 또 그 전에는 뭐 지금은 새벽기도를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됐지만 네. 전에는 늦잠을 자는 저녁 때쯤 이제 해가 떨어질 만하면 이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 사탄들이 부르니까 아, 그때 그런 일어나시는구나. 이제 강남에 이제 큰 술집부터 이제 선배들 또 부르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러던 분이 지금은 빛의 자녀, 지금 이제 네.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예. 최바울 목사님. 예. 근데 뭐 바울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네. 사울이 바울 됐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둘째가 은혜고 네. 첫째는 은성입니다. 은혜은자 자녀들이? 예, 정성성자 네. 은혜와 정성으로 이렇게 두 번째는 그 제가 딸 아들인데 네. 둘째는 은혜입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제가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집에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바울서에 저 보면은 1장에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제 옛사람은 제가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자꾸 옛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그런 것처럼 예.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 안수해주는 목사님하고 네. 상의를 해가지고 네.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저희 집에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저는 바울로 네. 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 그러면 자녀 이름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었을 때는 예. 그러면 그 전에도 저기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푸게나마 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좀 만났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죠. 싸우러 갈 때도 기도를 하고 가고.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지금 저 싸움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 좀 기도를. 그 네. 항상 가기 전에 네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곳에 있지만 어쩔 수 네. 없이. 예. 예.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 부르신다면 네. 저는 하나님에게 달려갈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늘 그러면서 저는 항상 주일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싸우기 전에 예. 기도를 어떻게 싸우러 가시면서도 가면서도 기도를 예, 다른 하시나요? 여러 회사가- 가지 다른 회사하고 싸움하러 가요. 아멜락과 싸우면서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달라고. 항상 왜 어떤 무엇이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조폭 출신 목사님,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목사님 이렇게 계속 앞에 네, 좀 꼬리표가 수식어가 있네. 꼬리표가 꼬리표가 계속 있네. 달리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건 없으세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를 숨겨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예. 저는 그게 당연히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고 네. 사울도 자기가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처형당하고 돌로 맞아 예. 죽을 때 그 앞에서 비웃고 서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나 교수 중에 교수라고 했지만 그 언젠가는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고 처음에는 그 개종했을 때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 4절에서 누구일까 주여 누구일까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5절에서 말씀하고 거기서 이제 눈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는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나타나면서 네. 집과 거리에 가면 그 다수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줘가지고 뜨게 해주라. 근데 12절에서 같이 그 사울도 기도 중에 아나니가 와서 그 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때 13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 다소 많은 해를 우리한테 끼친 사람인데 그 지금 예수님 혹시 착각한 거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교수 중에 교수고 나쁜 그렇죠. 사람인데 예. 지금도 대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갖고 우리를 묶으러 오고 우리를 결박하러 왔고 예. 우리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쳐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한 사람인데 잘못한 거 아닙니까? 1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세상 만물이 어떤 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수입받아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저대로의 네. 어떤 그릇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나오셔서 예. 이제 신학하셔갖고 목사 안수도 받으신지 목사님 되신지 몇 년 됐죠? 저 2017년 3월 19일 날 그러니까 목사 안수 이제 한 2년 되셨네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저는 가끔 날 새면서 어느 때는 성령이 취해가지고 네. 한 10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막 이게 조폭 생활할 때는 이게 언어가 전부 다 말하면 행님 전화할 때마다 행님 수제 이런 걸로만 돼 있고 네. 또 괜히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일 없어도 좀 무게를 잡느라고 인상도 쓰여야 되고 네, 어깨에다 네, 네. 뽕도 좀 넣고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지금은 신앙의 언어로 바꾸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잘 안 처음에는. 바꿔지는데 처음에는 예,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암송해야 되고 네. 또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책을 이제 막 보면서 네. 예, 나를 새는지 모르게 책을 보고 있어요. 물송이처럼 아니 근데 탈 때가 목사님 왔어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뵈면은 예. 목사님 아까 분장실에서 만났을 네, 때 네. 이렇게 제가 목사님 저 전화기 안에 있는 옛날 사진 몇 개를 봤어요. 네네네. 어우 그걸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난 웬 코끼리인가 그랬어. 왜, 이보다 죄송해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크세요? 한 35kg를 지금 빼셨대. 25kg. 아. 25kg 감량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시구나. 이만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딱 그냥 스타일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은혜가 네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네. 모든 게. 우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어린 시절을 좀 얘기를 고향은 들어봤으면 어디예요? 좋겠어요. 전북 부안입니다. 네네. 지금 새만금 그 네네. 이렇게 33km 군산하고 막은
보아네스타인 그쪽입니다. 하셔서 어떤 예. 가정에서 성장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물질로는 좀 괜찮은 가정에서 네.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시골에서 정미소를 했는데 우리 네. 어릴 때는 흉년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 네. 그 쌀 방앗간 이렇게 하니까 쌀이 항상 아, 정미소 네. 집은 부잣집이죠. 많이 있었고 네. 늘 이제 그 좀 행복하게 네. 그런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음. 이렇게 밥술이나 먹는 집이었는데 네. 아, 그랬는데 왜 그런 집에서 왜? 그런데 이제 제가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은 네. 저희 아버님이 좀 한량이셨는지 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세컨드고 네. 아. 둘째의 부인이었는데 부인이셨구나. 어머니가 저를 7살 때 거기 아버지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본가에 예, 본가에.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좀 형제들이 음. 6남매로 호적으로 돼 있는데 다 위로 제가 제일 맞이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가 갔더니 형제들이 있어요. 예, 형제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요? 그러니까 형이 2분이 계시고 네. 누나가 3분이 계셨죠. 그러면은 그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눈칫밥 좀 아유. 먹었어요? 구박당하고? 아무래도 이제 누나들은 네. 좀 안쓰러우니까 여성이라 모성애가 좀 있어서 네네. 이렇게 형들은? 하지만 형들은? 형은 좀 조금 어렸을 때 좀 거칠었어요. 아, 저는 그래요? 성격이 좀 왜소하고 어. 좀 차분한 성격이고 예. 저는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급장도 하고 이렇게 되게 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얌전하고. 예, 저희 집에서 절대로 저 아들은 뭐 저리 가란 말 한번 안 할 정도로 착하고 아. 굳은 일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형들한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구박받고. 크면서 어. 사춘기가 오면서 그 반항이 아. 저한테 내재된 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어. 집에 가출하고 예. 집에 이러니까 안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살살 기미가 보이는 네. 이제 궤도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전초전을 중학교 받기 시작했죠. 때부터? 예,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쌈하고 다니고. 예, 네. 전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말썽 자꾸, 피우고. 예, 말썽 피우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안 다녔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어떻게? 제대하고 와서 예.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가나요? 예, 예. 나는 이게 거기 누가 어떻게 가게 됐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게 된 거는 이제 네. 군대에서 제가 상병 때부터 네. 쫄병 때 이렇게 교회를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네. 네. 고참들이 이 자식 청소하기 싫으니까 한다고 어. 굉장히 뭐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고참 정도 돼가지고 네. 상병 정도 이제 병장 달지 무렵에 네. 네. 제가 이제 그 제 밑에 부하들 쫄병들 데리고 네. 그 사병들하고 같이 교회 나갈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왜 교회를 가실 생각을 품으신 그때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성실하고 어. 굉장히 착하고 항상 뭐 고된 일 있어도 그 친구는 항상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저한테. 어. 아 이거 뭐 견디내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나는 앞으로 군대 제대해도 또 조폭으로 갈 그런 선배들한테 이렇게 주의 있는데. 인맥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갈 사람은 강인해야 되는데 그 약한 사람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도 제가 뭐 지금 말하면 소위 일장을 했지만 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그 사람들한테는 끌려요? 끌리고 마음이 어. 굉장히 그쪽 가 있고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막 목사님이- 크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제가 목사님 남한테 어렸을 때보다 지기 싫고 선한 마음이 있었어. 반항하고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외롭고 친구들하고 의리 찾아서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러다가 그런 거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누가 보냈어요? 오살리 이제 금식기도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생모가 만나 보니까 그 또 형제들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네, 의부 네. 의부 정제들? 그게 성이 저는 출신데 네. 그쪽은 이제 성이 다른 형들인데 네네. 어머니는 같은 형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부 정제들. 예, 예. 네. 그 이제 그 형이 이제 신앙이 좋은 형이 있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꼭 네. 가면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어요 그때. 네네네. 지금은 이제 목사 됐는데 그 형님이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주고 모세가 어떠니 뭐 요셉이 어떠니 자꾸 아브라함이 어떠니 이렇게 할 때 예. 그때 저는 좀 짜증 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어. 나는 그때도 저는 어.
앞길이 캄캄했어요. 제가 밀어줄 사람도 없지, 집안에서 기댈 사람도 없지. 뭐해 먹고 사나 그죠? 예, 제대 앞길을 냈고. 어떻게 제가 헤쳐나가지 이럴 때인데 허망진 그때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으로 말하면 불법 체류해서 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별 생각을 다 하고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형님이 또 이제 잘 풀리면 저는 정치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막 내세우고 싶고 좀 뭔가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싶고 네. 이제 그런 걸 쫓아다니는 허황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니까 형님 같이 나야가니 뭐 주여 주여 그러고 용서하시옵소서 뭘 잘못했네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이런 거는 좀 저는 좀 그게 별로 그렇게 네.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러나 뭐라고 형이 오살리를 한번 가봐라. 그 형이 왜 뭐라고 하면서 네가 정치를 해도 하나님을 네가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다 가봐라. 그런데 근데 갔어요. 그래. 한편으로는 제가 간게 중요하죠. 생각해보면서 네. 꼭 하나님을 알아서 가기보다는 네. 교회에서도 좀 그 군대에서 좀 다녔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 내가 살다 보면 또 배고픈 날이 올 수도 있지. 한 3일간 굶으면 어느 정도 배고픔이 오지? 그래 한번 가보자 오살리. 거기 가면은 은혜 받는다는데 아 금식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예, 금식기도로 3일 금식기도로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네, 자, 네. 예. 금식기도 3일 예, 성공했어요? 9끼죠. 네. 그거 제가 잘 이틀간 했습니다. 6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7끼, 8끼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 끼만 한 끼만 넣으면 되는데 네, 금식하면 그때 돼요. 사탄이 저한테 네. 흔들더라고. 네. 오살리 이렇게 올라가면 우측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하나 네, 있어요. 있었는데 네, 네. 아 그거를 그거 안 보고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라면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데 라면 먹어라, 라면 먹어라. 너 김치 먹고 싶지? 김치 먹고 싶지? 그래. 네. 김치가 그렇게 그 라면에다 먹고 싶어요. 네, 네. 그래 내려와서 라면을 한 끼를 제가 먹어버렸어요? 못하고 실패를 해버렸어요. 아우. 9끼에서 여덟 8끼까지 끼만 했어요. 네. 금식하고 한 끼 실패했어요. 예. 아니 그래도 이틀 반 동안은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 이제 예배 시간에 남들 가면 저도 성경책 들고 이렇게 네네네. 따라가서 앉아서 잘 모르는 이제 뭐 군대에서 조금 뭐 찬양 네네. 들은 거 또 거기 복음성가 많이 오살리 가면 하죠. 그러면 그 찬양에서도 막 두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따라서 또 이렇게 좀 하면서 그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또 그 시간에 조금 뭐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네. 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길을 알려주십시오.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네, 기도를 네,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렇게 그러면은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게 이제 학교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학교? 좀 계속 주변에서 예. 네. 이 교만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나 저한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꽤 영리하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 공부에 초등학교 때도 좀 잘하면 제가 6학년 때 급장도 하고 뭐 이렇게 천군백군 대표 나오면 대표로도 제가 나가고 운동도 좀 하고 동네에서 그러니까 좀 저희 집에서도 유망 주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한번 꺾이니까 굉장히 그 열등감 아. 그 배워야 된다는 그리고 무언가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제가 오살리에서 기도를 2가지 했습니다. 어떤 하나는 걸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네. 직업을 갖더라도 네.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눈과 귀를 열어야만이 네네. 말귀를 알아듣고 또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교. 대학을 꼭 보내달라고 그때 기도했고 네. 두 번째 기도는 전 유럽과 미국을 다 보내다닐 수 있는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십시오. 그 2가지로 기도했죠. 그게 막연은 아마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오. 자, 근데 그 기도가 예. 금식 그저 3일 중에 한 끼 라면 때문에 깨졌지만 예.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학교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저도 잊어버렸는데 오살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네.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니까 체육관에서 태권도 사범도 하고 그랬는데 그 관장이 네. 이 저희 집이 서울이지만 부평에서 예. 무슨 공장을 크게 책임자로 하고 있으니 전화를 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꿈을 얘기했죠. 저는 학교. 형님
대학교. 뭔가 지금 영어도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서령 조폭을 간다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뭐 예. 조폭이란 뭐 좀 배운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갔더니 자기가 여기서 일을 같이 좀 하자. 그리고 너를 여기 책임자로 심어주겠다. 그런데 그게 봉지의 일인데 굉장히 힘든 일이고 무거운 것 드러날 일이고 막 이렇게 바쁜 일이에요.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저보다 3년 선배였는데 그때 제가 25이었고 그 선배는 28이었는데 대학을 준비한다고 입시 원서를 막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형 뭐해? 그랬더니 야, 나 대학 가려고 그래. 아, 28이 뭔 대학 가요? 그랬더니 야, 네가 안 늦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 너도 한번 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대학 가기로 했지. 기도했었지, 오살리에서. 어. 그래서 저도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고등학교로 가서 어. 체력장 원서부터 아니 근데 썼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만 아니라 원광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뒤로 저는 한 20년 동안 공부를 계속.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보건행정학 전공했습니다. 보건행정학. 네. 예. 그것도 태권도가 아니고. 보건행정학은 오, 석사를. 보건행정학은 네. 국민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고 네. 네. 작게는 하스피탈 병원을 어떻게 흑자를 내면서 잘 운영할 수 네. 있는가. 예. 아니 그러던 분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총학생회장도 하시면서 예. 정치의 꿈을. 그런데 잠깐 이제 그죠? 제가 대학을 이제 갔잖아요. 네. 갔는데 그때 보내줬으면 하나님을 잘 또 네. 기억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또 제 모습이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랬죠. 그런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네.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어. 마치 그렇게 아주 대단한 대학도 아닌데 그래도 족복이 가니까 좀 유명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유명하니까. 네네네. 야, 근데 주먹 선배들이 야, 너 대학 다닌다면서 야, 어떻게 대학 갔어? 후배들도 형님 어떻게 대학 갔어요? 어. 왜 너도 가고 싶어? 예. 근데 너 왜 안 가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대 행동을 옮기는데 오래 걸려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는 후배보다 얘기했죠. 왜 그렇게 너는 오래 걸리냐? 음. 면허증을 따고 싶으면 바로 면허시험장 가서 원서를 접수하고 그러려면 운전 연습을 하듯이 도서관에 가서 암기 과목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대학 가니까 또 주먹 선배들 또 이게 등록금도 걷어서 또 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잠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과대표를 제가 1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전문학교는 가면 1학년 때 총학생회장 선거가 바로 진행이 돼요. 2학기 때죠. 근데 그 교수님들이랑 저희 학과장님이 그 선배들도 총학생회장감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을 조금 했는데 그게 좀 느낌이 왔던지 목사님 또 괜히 또 겁준 거 아니에요 또. 겁을 준 건 아닌데 뭐 자신감이 었겠죠. 예, 그런데 아니, 이제- 나이도 많지. 예. 체격도 크지. 그러니까 예, 예. 주먹은 좀 커.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는 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하셨겠죠. 아니 예.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총학생회장 해갖고 저 정치판에 사실은 좀 있었어요. 발을 좀 들여놓으셨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예. 거기서 아주 배신을 또 당했다고 어떤 그러나? 일이 있으셨던 실망을 거예요? 해요. 저는 이제 그 총학생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치 쪽에 그 고향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그렇겠죠. 고향이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완전히 마음을 잡은 사람처럼 그런 조폭 세계를 좀 떠난 그쪽 그 보였어요. 방향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비춰졌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를 고향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다가 네네네. 왜 근데 왜 배신당했어요? 그 이제 국회의원 제가 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하고 이제 그 전라도에서는 딱 공천 받으면 되는 당으로 네네. 예, 그분을 만나서 선거 보좌관을 하셨다고요. 예, 선거 보좌관을 제가 했죠. 근데 그래서 그분이 당선되셨을 거 아니에요. 당선되고 어. 또 저도 그분한테 모든 걸 걸었고 키워줄 줄 알았구나. 한 4개월 동안 이제 저는 크고 싶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또 네네. 쫓아다녔는데 안 네. 키워줘요? 되고 나니까 그 뒤에는 많은 지금 뭐 같은 당이라도 누구를 꺼트려야만 이 말에 대권에 출마하고 그 다음에 내가 4급, 5급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4급을 가고 저 사람이 그렇지. 없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암투가 많은데 그런 암투에 이제 제가 휘말린 거예요? 휘말려서 어. 말하면 그 후보자가 저한테 절대로
누가 뭐라기도 자네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일주일 갔다 오니까 벌써 눈을 안 마주치고 누군가 노비를 해서 사람이 세팅이 되고 있었고 또 저는 그때 석사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당한 거네. 예, 좀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배신감과 분노와 이런 게 있었죠. 그럼 그때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배신감 느끼고 분노를 느끼면은 얼른 하나님 앞에 오셨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더 큰 조폭 생활을 시작해요. 아니 어쩌다가 또 이런 인연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인연을. 이제 그런 병으로도 제가 돌아갈 수 없고 네. 또 이제 그런 정치하는 후보자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은 커져 있는데 쉽게 그렇다 해서 부진진을 아무거나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마침 이제 일본에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자기 동생이 건설 회사에 건물을 좀 지었는데 그게 너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먹들한테 좀 시달리고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그런데 막아달라.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좀 알았던 사람이라 네가 어렸을 때 좀 이것 좀 했잖냐. 그리고 주변에 네 그런 인맥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동생을 좀 도와다오. 그래서 이제 건설판에 가니까 완전 거긴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그 틀이 없는 말하면 네. 방식이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많이 거기에서 싸우고 또 사채업들이 와서 그 건설을 하는 동생을 괴롭히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좀 부르니까 동생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큰절하면서 옛날 친구 영화 그걸 네.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이 어렸을 때 이거 보스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 잡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고 동생들이 와서 하니까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방편으로 그때 교회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안 다녔어요. 제가 정치할 때도 안 다녔어요? 예, 그때도 안 다녔어요. 이야 아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잠깐 하나님을 완전히 제가 좀 잊어 떠난 거죠. 완전히 떠나고 이제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김태촌 씨를 만나요. 예. 그 주먹들은 행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머니 칠순잔치, 네. 뭐 오랫동안 뭐 수영 생활을 하고 나온 그 동생들 뭐 결혼식이란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각 이제 뭐예요? 뭐 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초청을 좀 하면은 모이면 이제 주먹들 어깨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게 있죠. 그러던 분이 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게요. 이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뒤돌아보면 네. 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하게 된 계기. 다 계기 동기가 누구나 이제 사람은 담액색이 있는데 그 사울이 그 담액색에서 거꾸러지듯이 네. 갑자기 저를 주먹에 멘토했던 형님이 2013년도 네. 12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3년도 됐는데 그때 먼 연료로 그 조사를 8시간 받고 와서 급성 폐혈증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폐가 암이 있었는데 폐혈증이라고 갑자기 그 예, 이제 그 폐가 하나밖에 없는 분은 호흡이나 이런 감기 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농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면 그걸 돌아가셨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10개월 동안 서울대 중환자 대학병원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네.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때 1월 5일 날 12시 45분에 이 심전도 프로그램이 일자로 쭉 가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 그 이후로.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이라고 하는 형님을 모시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항상 제일 꼭지점에 있다고 할 만큼의 생각했는데 그런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월감도 느끼고 이랬는데 무너졌으니까. 그분이 주먹의 멘토가 없어지니까 저한테 물거품처럼 굉장히 허무한 것이 오면서 그렇죠. 예. 저는 술로 살고 날마다 술로 살고 일어나면 그 저를 가장 믿어준 사람 신하 신자 신복은 많지만 마음 신자 마음으로 아는 신복은 드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전화 예. 전화 드릴 분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자, 아침, 그러다가 아침에. 자,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다가 음. 이제 술 많이 먹고 그런데 그렇게 술 먹고 제가 이 주먹들이 술을 날 새면서 폭탄주를 많이 마시고 그런데 저도 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술을 잘 먹고 제가 그때는 110kg 정도 나가니까 부어라 이렇게 할 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이 술을 먹어도 그런 현상이 없는데 네. 한 2만 개의 그 막 바늘로 관절과 혈관을 쑤시는 것처럼 아프면서 애리에서 잘 수 없고 손을 꼬부릴 수 없도록 팅팅 이게 막 손가락 부어요. 하나가 2개씩 이렇게 다 됐더라고요. 통증이질 않고. 통증이 오고. 예, 통증이 오고 애리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3일간을 막 저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막 둥글면서. 자,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 저는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요? 아,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는 완전히 내의 어는 신호등을 위반하고 많은 사람이 저한테 몇 번 그 주목 생활하는데도 갑자기 저한테 목사야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저희 누나가 지금 부안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누나도 그때 저를 일반 대학원 가지 말고 신학대학원 가라. 그러니까 누나도 목사님이고 형님도 목사님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뭔가 저한테 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저는 다 늘 차단하셨구나. 늘 잃어버리고 살고 어. 무시하고 사니까 너는 하나님 내 너를 신호등을 이제 무시했다. 너를 죽이겠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술을 먹고 너는 이 술로 너는 망할 것이며 너는 이제 빛도 없이 너는 완전히 분쇄기에다가 깡통을 완전히 분쇄시켜서 바람에 날리듯이 너는 아무 티끌도 없는 존재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 너는 내가 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무릎을 꿇었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아주 정말 강한 메시지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때 정말 겁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저기 신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목사님도 누가 소개해서 네. 굉장히 꿈이 큰 목사님인데 한번 찾아가보라 해서 만났는데 예. 또 그 목사님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조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음.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신호등을 제가 무시하고 왔잖아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저는 꿈이 다른 데 있고 돈이나 황딘 뭐 이런 걸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벌써 횟수로 이제 한 5, 6년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목사 안수 받으신 지 한 2년 되셨고. 예. 네. 그러면 그 세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만날 때마다. 어쩌다가 뭐 한 번씩 연락이 되고 만나게 되고 저는 그럴 이제 거 아니에요. 잘 사람들을 조금 피하고 또 우리 이제 말하면 식구 우리 식구들 행사에 나타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 제가 선언을 했죠. 아. 저는 그런 데 안 가겠다. 근데 애사는 예. 슬픈 일이니까 네. 내가 밤에 살짝 갔다가 한 10분 안에 탈출하려고 하죠 항상. 아. 예, 예. 하면 동생들도 와서 인사하고 그러지만 알았어 나 화장실 좀 갈게 그러고 조문하고 얼른 제가 늦춰서 오고 네. 그 7살에 이제 본가로 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생모하고는 그때 헤어져서 19살에 만났다 그랬어요. 예. 그 이후로 그러면 어머니는 목사님이 목사님 되신 걸 보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머님은 믿음 생활을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 아. 형하고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예, 네, 예, 형님하고 예. 누님 네. 덕분에. 그때 막 그때도 이제 조폭이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저는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예. 그리고 혹시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혹시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갈수록 좀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 어거스틴도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방황 생활을 네. 멈추게 되고 그 존 웨슬러의 그 수산나라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사무엘도 한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어머니 천국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 벌써 하셨거든요. 아이고, 결혼하는 걸 못 보고 오래되셨네. 오래되셨네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된 그 안수식 때 목사 안수식 때 그때 어머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아마 천국에서 이 소식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그 영상 편지 하나만 보낼까요? 네. 이 앞에 정말 카메라 계시- 보시고 네. 어머니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벌써 어머님이 천국에 가신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괜히 원망도 많이 하고 내가 방황하던 걸 모든 걸 어머니 책임으로 돌리고 싶었고 어머니를 만나면 서운한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3시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손에서 떨어져 갈 때도 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띄울 때도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요셉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천국에서 아팠을까요? 제가 너무 궤도를 벗어나서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계시고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우리는 네, 성령 안에서 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네. 저는 어떻게 지어져 갈지를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국에 있는 저 같은 방황하는 청소년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황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뭐 폭력 예방 그 전도사 그 자격증도 제가 땄거든요. 네. 예, 그럼 그러셨어요? 이제 네, 그리고 자살 예방 네, 그게 부총재로 제가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또 그러시구나. 방황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트리나 폴리스가 얘기한 꽃들의 희망을 보면은 그 애벌레가 막 찾아서 어딘가 그 가지만 거기에는 다 허황된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를 예수 안에서 녹이고 예,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폭력 예방 및 또 하루에 36명씩 지금 통계적으로 자살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자를 위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네. 모세가 40년 동안은 궁궐에서 살고 예,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게르솜이나 낳고 그 이렇게 살았지만 그때는 이제 전혀 할 수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예. 80살에 이제 드디어 힘을 다 뺐을 때 이제 쓰임 받듯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네,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 네. 전편하듯이 제가 60년 이제 전반 끝나고 네. 나머지 얼마의 생애가 남을지 모르지만 예, 후반전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네, 예.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 네, 부흥 강사 작년에 43기로 그 연수원에 마쳤습니다. 네, 네, 네. 네. 앞으로 우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총재님과 함께 네, 네, 네. 앞으로 지금 곧 열릴 북한에 우리나라 지금 한 150년 정도 되는 기독교의 역사가 네. 아펜젤라가 들어와서 많은 빚의 대한민국이 됐는데 네, 반대로 극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어두움이 새겨 네. 있거든요. 우리 나라가 복음이 되는 저 북한 땅에 그 찬란했던 평양이 굉장히 많은 그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믿음의 씨앗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예, 그 복음이 되는 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세계 가장 중심되는 국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운동에 힘쓰고 싶습니다.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예. 아마 저기 저 사모님하고 또 아이들 그 저 자녀 세 분이 참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오늘 목사님 정말 진솔된 얘기, 네. 우리 저 은혜로운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씩 믿는 구석이 사실은 있어요. 네, 네. 우리 오늘 주인공 최바울 목사님은 주목을 믿어서 주목. 그죠? 그쵸. 네,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 백그라운드를 믿고 네. 뭐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봤잖아요. 다 허무한 거래요. 그렇죠. 네. 네. 정말 허무해서 그 애벌레가 막 올라가가지고 저 끝에 뭐가 있는데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침마다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서 일어나서 형님에게 전화드렸는데 그 형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어머 너무 허무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셨어야죠.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네, 오늘 네. 최바울 목사님 간증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네. 정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혹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그 뭔가를 갖다 놓고 네. 하나님 대신하는 게 있나? 우상, 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죠? 자식이건 아, 돈이건 그럼, 그게 권력이건 네. 또 네. 어떤 자리이건 그래 형님이 됐든 네.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우리가 진실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최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과정 잘 봤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